80일 화엄경 이야기 제13권 제구 광명각품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생애 최고의 행운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구 광명각품 2편 이정각의 인과 1 광명변조 이야기 부처님의 광명은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빛은 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도 멈추지 않고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동쪽으로 향한 광명은 10겹, 100겹의 세계를 넘어 끝없이 펼쳐진 수많은 불국토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각각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인간의 세상과 하늘의 세계들이 층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광명은 다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또한 내 모서리 방향과 위와 아래, 즉 모든 방향으로 조금의 막힘도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어디에도 광명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각각의 세계 안에는 수많은 인간의 삶이 있었고 수많은 하늘의 존재들이 있었으며 가장 낮은 자리부터 가장 높은 경지의 세계까지 모두가 그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세계들이 광명이 비추자 마치 안개가 걷히듯 하나하나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특정한 곳만을 비추는 빛이 아니구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귀하고 천함을 나누지 않으며 모든 세계를 평등하게 비추는 빛이구나. 그 광명 앞에 서서 숨겨진 것도 외면된 것도 버려진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났고 있는 그대로 빛났습니다. 이때 중생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광명이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본래 있는 세상을 그대로 보이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이 세존이 자리에 앉다 광명이 사방 세계를 두루 비추고 난 뒤 모든 존재의 시선은 자연스레 한자리로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세존 부처님께서 연꽃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보좌, 연화장 사자좌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부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세계는 자신의 중심을 찾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보살들이 겹겹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는 마치 수많은 티끌을 모아 놓은 것처럼 끝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각 보살은 저마다의 서원과 지혜를 지녔지만 모두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한 세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신 그 모습은 수많은 세계마다 똑같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세계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인간 세상이 있었고 그 인간 세상마다 또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같은 연화장 사자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세계를 가든 어느 중생이 법회를 향해 마음을 내든 그 앞에는 언제나 같은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중생들은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날의 법회는 누군가를 초대해서 열린 자리가 아니라 이미 모든 존재의 마음 안에 열려 있던 자리였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삼보살대중 이야기. 부처님께서 연화장 사자좌에 고요히 앉아 계시자 그 자리는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고르는 듯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신묘한 힘에 감응하여 십방 세계에서 놀라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세계에서는 한 분의 큰 보살이, 서쪽 세계에서도 한 분의 큰 보살이, 남과 북, 위와 아래 모든 방향에서 각각 한 분씩의 위대한 보살이 법회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살들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분의 큰 보살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는 마치 수많은 세계의 티끌을 모아놓은 것처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허공에는 향기가 퍼지고 빛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비롯하여 각각의 서원과 덕을 대표하는 위대한 보살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습니다. 어떤 이는 금빛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왔고, 어떤 이는 연꽃의 빛이 충만한 세계에서 왔으며, 또 어떤 이는 보배와 수정의 빛이 가득한 세계에서 왔습니다. 세계는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과거부터 각기 다른 부처님을 모시며 수행해 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님을 모신 이도 있었고, 막힘 없는 지혜의 부처님을 모신 이도 있었으며, 해탈과 관찰의 지혜를 지닌 부처님 곁에서 정진해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인연과 수행을 쌓아온 보살들이 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하자 법회는 마침내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중생들은 그 장면을 보며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길은 달라도, 닦는 모습은 달라도 모두가 결국 부처님께로 향하고 있었구나. 이 보살대중의 모임은 누군가를 가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모든 길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 이야기, 보살대중이 모두 모이고 법회가 완전히 갖추어지자 그 자리는 더 이상 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세계가 만나는 자리였고 모든 마음이 향하는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의 보살, 문수보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수보살은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세계에도 문수보살이 계셨고, 서쪽 세계에도 문수보살이 계셨으며, 남과 북, 위와 아래, 모든 세계의 모든 법회마다 문수보살이 동시에 서 계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일체처 모든 자리마다 문수보살이 계셨던 것입니다. 각각의 문수보살은 자기 앞에 계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같은 순간, 같은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세계에서 문수보살의 음성이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겹치지도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맑은 종소리가 수많은 계곡에서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고요하고 또렷했습니다. 그 음성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이었고 진리의 이치를 밝히는 말이었으며 중생의 마음을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중생들은 각자 다른 세계에 있었지만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어느 누구도 밖에 있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문수보살의 개송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울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두루 드러나는 것이며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하여 문수보살의 개송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정각의 인이야기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사는 들판 한가운데에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습니다. 꽃은 향기롭고 색은 눈부셨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시를 보지 못한 채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손에는 상처가 나고 상처에는 독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하면서도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꽃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나 사실 그들을 괴롭힌 것은 꽃이 아니라 지혜 없이 사랑에 집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들은 악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구나. 그때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중생이 지혜가 없어 사랑이라는 가시에 찔려 독에 상처 입으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길을 구하겠다. 부처님들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중생을 위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번뇌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번뇌 한가운데로 들어가 치유의 길을 여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들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홀로 빛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찔린 가시를 뽑아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참된 이유, 곧 정각의 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중생이 어리석어 사랑에 집착하고 그 집착으로 스스로 상처 입는 것을 보았기에 부처님들은 깨달음을 구하셨다. 깨달음은 도망이 아니라 응답이며 초월이 아니라 연민에서 비롯된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길은 언제나 중생의 아픔에서 시작됩니다. 정각의 과용 이야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길잡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길을 보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좋다와 나쁘다, 있다와 없다, 높다와 낮다. 그 모든 양끝을 내려놓고 가운데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앞으로 나아가되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번 굴린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고 그 바퀴는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진리의 수레바퀴였습니다. 그 길잡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길을 잃은 이들을 건너게 하기 위해 묵묵히 다리를 놓았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밤이 깊어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 힘은 권력이 아니었고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중생을 건너게 하겠다는 한 마음, 그것이 바로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길 위에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움, 의심, 교만, 유혹. 그러나 길잡이는 용감하고 굳건했습니다. 그 어떤 장애도 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밝은 빛으로 그것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 서서 장애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전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아주 미묘하고 깊은 뜻이었습니다. 자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혜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번뇌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분노도, 집착도, 무지도 모두가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그림자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생각으로 모든 상황을 비추었습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부처님의 신묘한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길잡이는 커다란 북을 두드렸습니다. 그 북소리는 말이 아니었지만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과 북, 위와 아래의 모든 세계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북소리는 강요가 아니었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깨달음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길잡이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머무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이며 혼자 아는 지혜가 아니라 모두를 깨우는 힘이다. 정각의 결과는 고요한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중생을 향해 끝없이 작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세상에 쓰이는 방식, 곧 정각의 과용입니다. 중생을 제도한 이야기, 아주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그 들판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마을과 길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길 위를 걷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세상을 부수지 않았고, 어느 한 경계에 집착해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계를 지나다녔지만, 있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않았고, 없다는 생각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많은 세계를 다니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는 조용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은 무엇을 담아도 더럽혀지지 않고 무엇을 비워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란 하늘과 같다. 끝까지 맑고 언제나 청정하다. 그 마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피어났습니다.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 맑은 마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서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편안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곳에도 들어갔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자리, 희망이 사라진 자리, 끝없는 괴로움이 반복되는 곳. 그는 그곳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반드시 건져야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지만 그는 그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중생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고통을 기꺼이 견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 그토록 자신을 아끼지 않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이 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다. 그는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나라는 생각이 없었고 그 마음은 언제나 부드럽고 유연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힘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는 마침내 열애의 길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야기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길은 머무르지 않되 떠나지 않고 집착하지 않되 외면하지 않으며 자신을 버리되 진리는 끝까지 지키는 길이다. 이 길을 걷는 이는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3. 정각의 팔사 1. 광명변조 이야기. 그때의 광명은 10개의 세계를 지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쉼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광명은 먼저 동쪽으로 나아가 100개의 세계를 차례로 비추었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밝아지면 곧바로 다음 세계가 드러났고 그 다음 세계도 이어서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 빛은 남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북쪽으로도 흘러갔으며 내 모서리 방향과 위와 아래까지 빠짐없이 두루 퍼져나갔습니다. 광명이 닿은 모든 세계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인간의 산터가 있었고 그 위로는 가장 낮은 하늘부터 가장 높은 경지의 하늘까지 층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세계들이 광명이 비추는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서로를 또렷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세계에는 웃음과 노래가 있었고 어떤 세계에는 눈물과 탄식이 있었으며 또 어떤 세계에는 말없는 고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 앞에서는 그 모든 모습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좋고 나쁨도, 높고 낮음도, 앞서고 뒤처짐도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존재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본래 존재하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지혜의 빛이구나. 광명은 어느 한 세계만을 선택하지 않았고 어느 한 존재만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세계, 모든 삶, 모든 하늘과 땅이 그 빛 안에서 같이 드러나고 같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수많은 세계의 중생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으면서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빛 안에 함께 있었구나. 이 세존이 자리에 앉다 광명이 100세계를 두루 비추자 각각의 인간 세상마다 같은 장면이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모든 인간의 터전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열의 세존이셨습니다. 부처님은 연꽃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보좌, 연화장 사자좌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고 위엄이 있었으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부처님 주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겹겹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미세한 티끌처럼 많았지만 질서와 평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은 한 곳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인간 세상마다 같은 부처님이 같은 연화장 사자좌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시지만 머무는 자리는 무수하며 법회는 한 곳에서 열리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구나. 그때 부처님의 신묘한 힘에 이끌려 십방 세계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쪽에서 한 분의 큰 보살이, 서쪽에서 한 분의 큰 보살이, 남과 북, 위와 아래, 모든 방향에서 각각 한 분씩의 위대한 보살이 법회를 향해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살들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분의 큰 보살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 수는 마치 수많은 세계의 티끌을 모두 모아놓은 듯 끝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비롯해 각각의 서원과 덕을 지닌 위대한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빛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연꽃의 빛이 충만한 세계에서, 보배와 수정의 빛이 가득한 세계에서 각기 다른 인연을 지니고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부터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님, 막힘 없는 지혜의 부처님, 깊은 관찰의 지혜를 지닌 부처님 곁에서 수행을 쌓아 온 이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고 서로 다른 부처님을 모셔왔지만
그들이 향한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르러 모든 보살이 합장하자 법회는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그 순간 중생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깨달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길은 달라도 향하는 곳은 하나였고 부처님은 늘 우리 앞에 앉아 계셨구나. 부처님은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세계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삼밀체처 문수보살의 개송 이야기. 법회가 완전히 갖추어지자 그 자리는 더 이상한 곳의 법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세계가 서로 비추는 자리, 모든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수보살은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세계에도 문수보살이 계셨고, 서쪽 세계에도 문수보살이 계셨으며, 남과 북, 위와 아래, 모든 세계의 모든 법회 자리마다 문수보살이 동시에 서 계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 옮겨 다닌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곳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각각의 문수보살은 자기 앞에 계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같은 순간, 같은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수보살의 음성이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겹치지도 않았고 혼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맑은 종이 수많은 산골짜기에서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고요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그 음성은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는 말이었고 진리의 이치를 밝히는 말이었으며 중생의 마음을 깨우는 말이었습니다. 어느 세계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소리를 들은 존재들은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 울리는 말씀이구나. 그 개송은 특정한 장소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는 지혜의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중생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란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곳에 두루 드러나는 것이며 말씀은 듣는 이의 마음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여 문수보살의 개송은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 덕에 충만 우화 이야기. 아주 맑은 새벽, 사람들이 모인 마을에 한 스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라보되 붙잡지 않았고 설명하되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승은 아이가 비눗방울을 불어 올리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햇빛 속에서 비눗방울은 찬란하게 빛났다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저것과 같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보이지만 실체로 붙잡을 수 없고 나타나지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환영처럼 꿰뚫어 보았기에 어디에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어떤 질문에도 걸리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은 늘 흔들립니까? 스승은 잔잔한 호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이 멎자 호수는 스스로 맑아졌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붙잡을 것이 사라진다. 붙잡을 것이 없으면 흔들릴 이유도 없다. 스승의 마음에는 욕심도 두려움도 남과 나를 가르는 집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부드러웠고 그의 침묵은 깊었습니다. 마을에는 성격도 다르고 사연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노한 이도 있었고 욕심에 사로잡힌 이도 있었으며 길을 잃은 이도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들을 억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혼내지도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마음에 맞는 말 한마디,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침묵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꿰뚫는 지혜로 막힘이 없고 마음이 맑아 집착이 없으며 중생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들이는 분이구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덕이 충만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전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법을 환영처럼 꿰뚫어 보아 막힘이 없고 마음이 맑아 집착이 없으며 강요하지 않고도 중생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이끄신다. 이것이 부처님 덕의 충만함입니다. 팔상 이야기. 어느 날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부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길 위에서 펼쳐진 8장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첫째, 세상에 오신 장면. 어떤 이는 처음 세상에 오신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 몸은 금빛 산처럼 장엄했고 빛은 온 사방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직감했습니다. 이분은 마지막으로 인간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를 사람들 가운데 떠오른 달이라 불렀습니다. 둘째, 걸음을 옮기시는 장면. 어떤 이는 부처님이 천천히 길을 걸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셀 수 없는 공덕이 깃들어 있었고 생각과 지혜는 모두 지극히 원만했습니다. 그 걸음은 힘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사자의 걸음처럼 당당했습니다. 셋째, 중생을 바라보는 장면. 어떤 이는 부처님의 깊고 푸른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십방 세계를 살피듯 모든 존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웃음은 중생의 마음에 맞추어 거리감을 없애는 미소였습니다. 넷째, 진리를 외치시는 장면. 어떤 이는 부처님의 사자후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이 있었고 그 몸은 더없이 뛰어나 보였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다시 오신 이유를 드러내는 말이었고 그 어떤 말도 진실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다섯, 세속을 떠나는 장면. 어떤 이는 부처님이 집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얽매임이 풀려나갔고 그는 온전히 해탈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들이 걸어온 길을 닦으며 언제나 고요한 열반을 관하며 머물렀습니다. 6. 깨달음을 이루는 장면. 어떤 이는 부처님이 보리의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서서 모든 법을 환히 깨달으셨고 공덕의 언덕을 완전히 건너 어리석음과 번뇌의 어둠을 모두 끝내셨습니다. 7. 법을 펴는 장면. 어떤 이는 큰 장부의 모습으로 깊은 자비의 마음을 갖추고 법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건너게 했습니다. 8. 초월의 모습. 어떤 이는 부처님의 위엄 있는 사자후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 광명은 가장 뛰어났고 그 힘은 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의 마음이 마치 세상의 등불이 꺼진 듯 완전히 고요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도 부처님은 자유자재하게 신통을 드러내며 중생을 이끄셨습니다. 이야기의 핵심. 사람들이 본 것은 서로 달랐지만 그 모든 모습은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눈높이에 따라 8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시되 그 본래의 깨달음과 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팔상이 전하는 깊은 뜻입니다. 넷. 정각의 채성 이야기. 1. 광명변조 이야기. 그날의 광명은 100개의 세계를 지나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길을 아는 빛처럼 더 멀리,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광명은 동쪽으로 나아가 1000개의 세계를 차례차례 비추었습니다. 한 세계가 밝아지면 곧이어 다음 세계가 열렸고 그 다음 세계도 지체 없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 빛은 동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내 모서리 방향과 위와 아래까지 모든 방향으로 막힘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광명이 닿은 각각의 세계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인간의 산터가 있었고 그 위로는 가장 낮은 하늘에서부터 가장 높은 경지의 하늘까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던 세계들이 광명이 비추는 순간 마치 안개가 걷히듯 자기 모습을 또렷이 드러냈습니다. 어떤 세계에는 기쁨의 노래가 울렸고 어떤 세계에는 눈물의 침묵이 흘렀으며 또 어떤 세계에는 말없는 고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명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좋고 나쁨도, 높고 낮음도, 앞섬과 뒤처짐도 없이 모두가 있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광경을 본 존재들은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모든 것을 그대로 보이게 하는 지혜의 빛이구나. 광명은 어느 한 세계를 특별히 택하지 않았고 어느 한 존재만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1000개의 세계, 무수한 인간의 삶, 모든 하늘과 땅이 그 빛 안에서 함께 드러나고 함께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 서로 다른 자리에 있던 중생들은 같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의 빛 안에 함께 있었구나. 둘, 세존이 자리에 앉다 천 세계를 두루 비춘 광명이 잦아들자 각각의 인간,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열애이신 세존께서 연꽃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보좌, 연화장 사자좌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높음을 드러내지도 권위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는 순간 세상은 스스로 중심을 찾은 듯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겹겹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 수는 미세한 티끌처럼 많았지만 질서는 흐트러지지 않았고 그 자리는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이 한 세계에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인간, 세상마다 같은 부처님이 같은 연화장 사자좌에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시되 머무는 자리는 무수하고 법회는 한 곳에서 열리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열리는구나. 그때 부처님의 신묘한 힘에 이끌려 십방 세계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과 북, 위와 아래 모든 방향에서 각각 한 분씩의 위대한 보살이 법회를 향해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살들은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분의 큰 보살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비롯해 각각의 서원과 덕을 지닌 위대한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빛이 충만한 세계에서 연꽃의 빛이 가득한 세계에서 보배와 수정의 빛이 가득한 세계에서 각기 다른 인연을 안고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거부터 흔들림 없는 지혜의 부처님, 막힘 없는 지혜의 부처님, 깊은 관찰의 지혜를 지닌 부처님을 모시며 수행을 쌓아온 이들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고 서로 다른 부처님을 모셔왔지만 그들이 향한 자리는 하나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르러 모든 보살이 합장하자 법회는 비로소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 순간 중생들의 마음 속에는 조용한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길은 달라도 향하는 곳은 하나였고 부처님은 늘 우리 앞에 앉아 계셨구나. 부처님은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모든 세계의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3. 일체처 문수보살의 개송 이야기. 법회가 완전히 무르익자 그 자리는 더 이상 한 세계의 법회가 아니었습니다. 천 세계, 만 세계가 한 호흡으로 이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때 지혜의 보살, 문수보살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수보살은 한 분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세계에도 문수보살이 계셨고 서쪽 세계에도 문수보살이 계셨으며 남과 북, 위와 아래 모든 세계의 모든 법회 자리마다 문수보살이 동시에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이동해 온 것도 아니고
어디에 복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혜가 원래 모든 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각각의 문수보살은 자기 앞에 계신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고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같은 순간, 같은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수보살의 개송이 모든 세계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겹치지도 않았고 어지럽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의 맑은 종소리가 수많은 골짜기에서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고요하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어느 세계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소리를 들은 중생들은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해 울리고 있구나. 그 개송은 공기를 타고 전해진 소리가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에서 스스로 울린 지혜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강요되지 않았고 누구도 빠짐없이 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존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란 특정한 스승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동시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이며, 법문이란 듣는 이의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여 문수보살의 개송은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자비와 지혜 이야기. 아주 깊은 숲속에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샘의 물은 맑고 깊어서 한 번 마시면 마음의 갈증이 사라진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는 너무 깊어서 사람들은 샘을 바라보기만 할 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스승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샘의 깊이를 모두 알고 있었고 그 깊이에 막힘없이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샘의 물은 왜 이렇게 깊습니까? 왜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너무 깊어서 서두르면 오히려 빠질 뿐이다.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자 스승은 바로 물을 길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웅덩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고여 있었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깊은 물은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먼저 이 물부터 익혀라.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시며 조금씩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다시 한 단계 더 깊은 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그릇만큼씩 차례차례 깊은 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우리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길을 나누어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스승은 깊은 진리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깊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이들을 탓하지도 않았고 한 번에 깨닫지 못한다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속도에 맞게 문을 하나씩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였고 동시에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부처님은 가장 깊은 진리를 완전히 꿰뚫고 계시지만 중생이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함을 아시기에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자비롭게 가르치신다. 지혜는 아는 힘이고 자비는 그 지혜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둘째, 삼덕원만 이야기. 한 수행자가 깊은 산중에서 오래된 거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거울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거울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비치지 않는데 어찌 거울이라 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스승이 나타나 조용히 거울을 들어 하늘을 향했습니다. 햇빛이 비치자 거울은 순식간에 산과 구름과 숲과 새를 모두 비추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느 것도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거울에는 본래 나라는 것이 없고 내 거지라는 것도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 가림없이 비출 수 있는 것이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이런 몸을 놔두실 수 있습니까? 스승은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얼매임이 없기에 자유롭게 드러나는 것이다. 해탈과 밝은 행을 완전히 갖춘 이는 그 수를 셀 수도 견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원인과 결과로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세속의 기준으로는 그 경계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도 부처님의 경지는 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몸과 마음의 조합이 아니며 경계와 대상, 태어남과 죽음의 법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숫자로 따지고 개념으로 묻고 이론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부처님을 사람 가운데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에도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성품은 본래 고요하고 텅 비어 있으며 안과 밖이 함께 풀려 있다. 헛된 생각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비교할 것이 없고 견줄 것도 없다. 그 자리에 선 수행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자유롭기 때문에 드러나며 드러나되 집착하지 않기에 완전하다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 해탈, 자비가 하나로 원만한 삼덕원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부처님은 나와 내 거지 본래 비어 있음을 완전히 깨달았기에 해탈과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원만하게 드러난 존재이다. 비어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자유입니다. 본체에 의한 자비의 작용 이야기. 아득한 들판 한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오가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바위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친 이는 쉬었고 길 잃은 이는 방향을 잡았으며 마음이 어지러운 이는 그 앞에서 고요해졌습니다. 바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디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레 다스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구나. 그 바위 곁에는 늘 잔잔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물결은 하나의 모습만 있었고 둘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물이 늘지도 줄지도 않았듯 그 고요함도 늘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지는 동안 호수 위에는 무수한 빛과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고요는 변하지 않았지만 드러남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 이토록 많은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고요한 본체에서 드러나는 자유로운 작용이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 바위는 사람들의 업과 인연에 휘말리지 않습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바위는 누구의 업도 만들지 않았고 누구의 과보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막힘없이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누구도 가려지지 않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가 걸림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떤 이는 기쁨으로, 어떤 이는 괴로움으로, 어떤 이는 방황 속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그 누구도 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좋다 나쁘다 가르지 않았고 가깝다 멀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는 이를 쉬게 하고 머무는 이를 밝히고 떠나는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자연스레 건너갔습니다. 해 질 무렵 바위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빛은 온 들판에 가득했지만 어디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스승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몸도 이와 같다.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며 모든 존재의 마음에 맞추어 고요한 진리를 설할 뿐이다. 그래서 기쁨을 원하는 이에게는 기쁨 속의 고요를, 고통에 있는 이에게는 고통을 쉬게 하는 고요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체는 움직이지 않되 자비는 끝없이 작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뜻은 분명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언가를 의도해서 만들어낸 행동이 아니라 고요한 본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작용이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를 건너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으로서 81화 음경 이야기 제13권 제구광명각품 2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화엄경을 공부하며 인생이라는 최고의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 가득 채워드립니다. 끝까지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1등 당첨 예상번호가 포함된 로또 복 많이 지어 게시물에 매주 토요일 공지하여 회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처님 가피 직접 경험하세요. 80일 화음경 이야기 제13권 제9광명각품 3편에서 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